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들려온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재산이 없어요. 보면 그죠? 미디안 땅에 도망 와서 거기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그런 목자로 그냥 40년간 그렇게 지냅니다. 뭐 예전에 야곱처럼 그 삼촌 집에 가서 자기 재산을 불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40년을 그냥 살가는 그러한 자였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가 어땠습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굉장히 화려한 그러한 삶을 40년간 살았다면 이제는 그러한 왕자의 삶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냥 평범한 노인이고 목자로서의 삶을 또한 40년 살아온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 출애굽기 3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기이한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시떨기 나무라는 거.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수풀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불이 붙으면 보통은 어떻습니까? 이 광야같이 메마른 땅에서 이런 게 불을 붙었으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불이 나서 불 났구나 없어져야 되는데 왜 이거를 기이하게 봤냐면 계속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안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그냥 일반적인 불이 붙은 게 아니라 누구의 불이 거기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애굽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이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뭐예요? 자신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죽여버리고 도망자가 돼서 40년 동안 그냥 푹 거기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썩은 거죠.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못한 채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누가 모세를 찾으셨냐면 하나님의 모세를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작정하신 때, 그러니까 계획하신 때가 되었을 때 절망과 정체 속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은 찾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1절에서 5절 보니까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신기한 광경이 모세 앞에 펼쳐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일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으니까 가까이 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게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포기하는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피조물로서 우리가 뭐 할 수가 없어요. 내 권리를 어떻게 해요?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자기 신을 벗는 것이 피조물이 가져야 할 모습이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것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권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새 속에 먼지가 묻은 신을 벗고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져요? 지금도 우리가 신을 벗으면 거룩해지나요? 그 의미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누구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붙드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애굽에서 겪는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 내려가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바로 성육신의 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해서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아니면 철학적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상상 속에 계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상상해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고통의 현장에 어떻게 하시느냐?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찾아오신 것처럼, 그죠?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사는 이 고통의 현장 속에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러한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아주 분명하게 보이신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그의 구원 사역의 도구로 부르십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마치 요셉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사용돼요? 요셉이 사용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냐면 모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보냈고 라고 누가 나 대신 갈고 라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성전원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세우심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세우셨느냐? 바로 우리를 통해 세우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실 때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요, 그 찾으심에 바로바로 응답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느냐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인데요,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자존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이 땅에 홀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다 우리의 부모가 있어야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그래요. 살아있는 것이든 살아있지 않는 것이든 무언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먼지 하나조차도요, 그 먼지는 어딘가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먼지로서 있는 거라는 거죠. 그냥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나타나게 할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어떠한 분이냐? 절대적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분. 왜? 우리는 다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힘이 센 자, 권세가 있는 자, 물질이 있는 자, 뭐 건강한 자, 지혜가 있는 자, 이 땅에 누구도 상관없어요. 누구도 다 결국에는 의지하게 돼 있어요. 자기 혼자 살 수가 없다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자존하신 분이고 바로 이 절대적인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누구도요,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스스로 있는 자가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성전원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누구와 지금 오늘 3장에서 약속을 하시느냐? 모세와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바로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일상의 한 복판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걸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모세처럼 이렇게 주저할 때가 많죠. 내가 누구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뭐 못해요, 뭐 못해요. 아유 나는 못해요, 아유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보면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아유 저는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보통 보면은 제가 딱 뭐 좀 이렇게 하면은 벌써 딱 알아차시고 어떻게 나하고 눈을 잘 안 마주쳐.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어디에 나 이제 없어졌어. 어디로 그냥 가버려졌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당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손과 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그렇죠? 나를 부르신 걸 소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소명의 근거는 절대로 내 자신이 될 수 없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당연히 못하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셨을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나를 부르셨을 때는 나보고 그걸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오늘 하루 세상의 신을 벗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며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